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주님 안에서 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늘 주님께 찬양하며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장에서 믿음과 지식이 군역을 이루는 신앙의 중요성을 역설했던 바울은 이제 2장을 통해 연령과 성별 그리고 지혜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본문 2절을 통해 나이든 남성에게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이 온전하게 하고, 여기에서 늙은 남자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남성을 뜻하기보다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 내의 어른을 뜻합니다. 바울은 그에게는 절제, 경건, 신중함과 온전함이라는 이 삶의 모습이 요구된다고 말하죠. 바울이 말한 절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의의 뜻으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깨어있음을 뜻하는 거죠. 경건은 행동에서 나타나는 진중함, 즉 행실의 바름을 뜻하는 것이고요. 신중은 본능적인 욕구를 통제할 줄 아는 건전한 마음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함은 건전함을 뜻하는 거죠. 바울은 곧이어 나이든 여성에게 요청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에 대해 언급합니다. 3절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본문에서 말하는 늙은 여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 나이든 여인을 뜻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삶에 대한 연륜을 지닌 여성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녀에게 요청되는 삶은 거룩한 행실과 남을 비방하지 않는 언사, 술에 취하지 않는 깨어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녀에게 선한 것을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삶이 요청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나이든 여성이 젊은 여성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 즉 젊은 그리스도인, 기혼 여성이 갖춰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 본문 4절 하반절과 5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하반절에서 5절입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정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며 젊은 그리스도인 기혼 여성에게 요청되는 삶의 모습은 남편과 자녀에 대한 사랑, 바른 행실, 도덕적인 정결함, 가정을 잘 돌봄, 어짐,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바울은 또 본문 6절을 통해 젊은 남성에게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바울은 젊은 그리스도인 남성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은 신중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중함이란 정신을 건전하게 지킴으로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젊은 나이의 남성은 유혹에 쉽게 빠져 그릇된 길로 가기 십상이기에 그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무엇보다도 신중함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본문 9절과 10절을 통해 그리스도인 종들이 지녀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3반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정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아멘. 본문에서 쓰인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는 의미보다 한층 더 강하게 자신을 주인의 지배하에 굴종시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그리스도인 종들 가운데에는 주인에게 복종하기보다 주 안에서 모든 형제와 자매가 하나라는 그 생각으로 자신과 주인을 대등하게 여기며 직무를 태만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 주인에게 항상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며 주인의 것을 몰래 횡령하거나 자폭하는 부정직함을 범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실성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본문을 통해 각각의 그리스도인이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제시해 주므로 세상 가운데에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복합적으로 압축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본문 12절 후반절입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견고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바울의 시대와 오늘 시대 사이에는 시간의 간극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월을 뛰어넘어 각 시대에 요청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2절 후반절에 나타난 것처럼 전신을 세속적으로부터 건전하게 지킴으로 바른 태도를 가지려는 신중함과 올바르게 전직하게 살아가려는 의로움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언행을 행하며 살아가는 경건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동력은 무엇일까요? 11절과 12절 3반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아멘. 바울은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져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셨지만 거기에서 손을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 안에서 우리를 훈계하고 양육하심으로 우리 각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다움을 지니게 되는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고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근거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삶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올바르며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경건의 모습과 능력을 추구하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심에 대한 기대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에 대한 능력을 회복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령, 성별, 지고하에 상관없이 지명하여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그 상응하는 신중함과 의로움, 경고함을 위한 거룩한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으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종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시며 신중함과 의로움, 경고함을 추구해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움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뜻과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믿음이 선정하게 하소서. 특히 복음과 믿음에 합당한 생각과 행동과 간절함이 있는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선전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선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시옵소서.